오늘 같이 또 마태복음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들이 모여서 이 공간 안에서 함께 공부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다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후반부는 14장부터였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헤롯과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 그 5개 떡 이야기와 무리를 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창조주이면서도 구원자,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자 교회를 약속하시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힘은 이 변화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비전을 갖는 거죠. 근데 산 위는 그랬지만 산 아래는 어땠죠?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그런 이 땅의 이 모습이 이렇다. 바로 이 제자들은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 땅에 심어주는 사람이고 그 일을 하는 게 제자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죠. 혼자가 아니라 이 제자들 공동체인데 이 제자 공동체가 갖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인간은 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제자 공동체는 이 서로를 용납하고 또한 용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제자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과제였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좀 더 한 걸음씩 전진하십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21장, 22장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까지를 저희들이 같이 보았습니다. 자, 우리 19장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유대아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19장에서의 두 사건, 그건 뭐였습니까? 무엇을 주제로 시작된 것이었죠? 이혼에 대한 질문,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 보시면 이혼해도 된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 그랬을 그렇죠?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들은 율법주의로 접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제자도로 이어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가셨는데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혼, 이 결혼의 문제라든가 이 부자 청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은 이 천국을 위해서는 스스로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따라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1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는 거였습니다. 20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청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죠. 그 공통점은 상대적 가치관을 절대적 가치관으로 전환해 주신 거였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서는 1시간 일했느냐 12시간 일했느냐를 가지고 이건 비교되어지는 상대적 가치관이죠. 또 세베대의 두 아들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다른 열제자보다 자기네들을 더 이렇게 나은 자리로, 이런 것은 다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제자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과 나와라는 이 수직적인 이 절대적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쟤보다 더 헌신했고 쟤보다 그러기 때문에 더 나은 자리에 가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상대적 가치관을 절대적 가치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20장 끝날 때 사실 여리고 소경, 여리고의 두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두 맹인이 눈이 뜨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 그게 21장 앞부분이죠. 이 왕이 개선행진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입성하시지 않으셨죠? 근데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입성하시는 그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왕의 입성인데 말을 탄 게 아니라 백마와 적토마가 끄는 그런 말을 마차를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해서 태워본 적이 없는, 그래서 뒤뚱거리는 그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왕은 왕인데 힘으로 군림하고 힘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이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 12절 13절을 이송인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도 하고 성전 난동 사건이라고도 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청결이 될 수도 있고 난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성전 안에 들어가셨더니 매매하는 사람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쫓고 뒤에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기대한, 성전은 사실 구약에서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예, 제사 드리는 곳이죠. 성전이 기능이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곳에 예, 그렇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성전은.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셨더니 어땠던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들. 왜 이들을 강도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이 왜 있죠? 예,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통용되어지는 돈은 뭐였겠습니까?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데나리온이 있는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의 초상과 그 어머니의 초상이 그 동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 있었잖아요. 사람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이 성전에서는 이 돈을,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을 성전세로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사람당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이 데나리온으로 안 받고, 그 당시 유대인의 원래 돈이 세겔이었는데 그 돈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돈을 데나리온이 그 당시 로마 지배하였으니까 더 많이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일종의 달러로는 안 받아줘서 환전해서 이렇게 헌금을, 성전세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그 환전할 때 그 기록에 의하면 환전율이 12.5%였대요. 그러니까 환전하면서 12.5%를 띄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날강도들이죠. 그리고 강도들의 소굴이죠. 예, 환전을, 이게 또 여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 희생제물을 파는 거죠. 근데 6월절이나 이럴 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으면 외국에서부터도 오고요.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직전이니까 멀리서부터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와요. 하나님 이 성전에 오는데,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멀리서부터 그 짐승 가져올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힘들 뿐 아니라 가져오면 이 원래 희생제물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죠. 그러니까 점 있고 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퇴짜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서 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검인 도장에 맞춰진 이 희생제물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 이 성전을 주관하고 있는 이들이 여기서 이 폭리를 취해서 이 뭘 많이 남겨가지고 이것을 로마에 상납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 성전이, 당시의 성전이 쓰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죄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죄가 드글드글하고 죄를 지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것이 쓰여지고, 그 하청인들 또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확 도셨죠. 그래서 분노하셔서 이것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시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이곳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이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일으키리라는 말이 부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이미 몇 년째 짓고 있습니까? 46년째 이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어요. 이 헤롯의 성전이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성전, 이 성벽이 아니라 성전의 크기만 축구장 2배만큼보다도 컸어요. 가로가 180m, 세로가 120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성전이 컸어요. 그리고 성벽까지 합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계속 짓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경희대학교에 그 강당 짓고 있었는데요. 그 강당 별명이 비놀리아였습니다. 비놀리아. 그 당시 비누 중에 아주 딱딱해서 아무리 써도 쭈이지 않는 비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당을 평화의 지금은 완공했는데 옛날에 그때에 계속 공사 중이에요. 계속. 그래서 아마 등록금 받으면 조금 짓고 등록금 받으면 조금 짓고 그래서 늘 계속 짓는다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어요. 46년째. 그리고 이게 언제 완공되냐면 AD 63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83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에요. 83년 동안. 이 건물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이 건물의 성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것이 요한복음 몇 장이죠?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이거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고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이 성전을 청결을 하신 사건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에 가서 성전 한번 엎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유월절에 또 가서 또 한 번 엎으신 거예요. 이 사건은 두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요한은 나중에 쓰면서 이 첫 번째 사건을 쓴 거죠.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한번 뒤엎으시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그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 지금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수께서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때까지밖에는 못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 근데 그 성전의 주인 역할을 하는,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모든 광경,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이것을 보면서,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노했다 그랬습니다. 예, 분노했다는 거죠.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왜 분노한 거예요? 저런 자들이 고쳐줬어? 고쳐줘서. 네. 지금 여기 성전은 누구 나아발입니까? 대제사장들 자기네들의, 그쵸? 자기의 그 텃밭이에요. 거기가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예, 자기네가, 하나님이 스포츠 루트를 받으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텃밭인데 지금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행동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기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전에 오면 누구 말이 들어야 돼요? 대제사장 말을 들어야죠. 성전에서 자기가 그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서 되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가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정치적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민중들이 자꾸 예수를 따르는 걸 보면서 이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 이거 자기네들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자,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우리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 6월절 즈음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6월절 즈음이면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월경이에요. 그러면 4월경에는 이 무화과에 아직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무화과는 주로 이제 가을에 9월 이럴 때쯤 이 추수를 합니다. 수확을 하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때도 아닌데, 무화과 때도 아닌데 이때 열매 없다라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이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 버리신 겁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문제를 보면 예, 심판의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을 보여준다. 예, 그렇죠. 지금 이 무화과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무화과가. 근데 사실 그리고 무화과는 잎이 이제 막 열리면서 거기에 이 열매가 될 만한 것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할 때 열매가 이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나중에 가서 이것이 커서 열매가 제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여간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유대교, 유대주의 종교를 사실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전의 기능이 끝나버렸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 되고 죄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는 그 성전이 정말 죄가 득실득실하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게 저질러지는 이런 악의 현장이 되어버린, 그래서 지금의 그 구약의 유대주의, 이 유대교는 끝이다라는 것, 열매 없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이 저주하게 하신 행동은 바로 기존의 이 유대주의자들, 이것이 바로 끝났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가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랬죠. 이 부분을 우리 이지양 집사님 한번 20절에서 22절 읽어주실래요? 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의 질문은 뭐예요? 예,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그렇죠. 지금 왜 말랐느냐에 대한 사실 답은 아니죠. 의심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게 하셨으니까 말랐는데 사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가에 대한 답변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좀 다르지 않나요? 좀 약간 동문서답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가? 걔가 내가 보니까 싹수가 노래서 말리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단계 건너뛰실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사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가 보다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는 지금 기존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유대교가 끝났다, 죽었다, 거기는 끝났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대체하는 게 뭡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났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성전을 대체하는, 새롭게 대체하는 게 누구냐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끝나버렸다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이 죄 용서가 있게 하는 이 성전이 끝나버린 그 생명 끝나버렸는데 그 일을 대체하는 이 제자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믿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로 그것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관심이 이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자, 21장 1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사건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처음에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입성, 그렇죠? 입성, 예,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 정의 사건, 예, 그리고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 무화과 마른 사건. 예, 요렇게 세 사건이 이어지죠. 예, 이 세 사건이 이 흐름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이미 쭉 말씀드렸는데, 겸손의 왕이 입성하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세력의 종말을 고하시고 제자들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믿음과 기도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하십시오. 예. 자, 21장 23절 말씀. 이제 이날은 예수님이 화요일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저것 따지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목수 한 3, 4일 전,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성희 집사님 2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 지금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뭐겠어요? 가르치고 상을 둘러붙고. 예, 뭐 그런 거죠. 예, 가르치기도 하고 상을 뒤로 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던 이런 일들. 네가 무슨 일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왜? 이런 권위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는 다 누가 부여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부여하는 권위거든요. 내가 너에게 부여한 권위가 없는데 네가 네 멋대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여기 질문자와 질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질문자가 누구였어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권위는 여기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막 행하는데 너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권세 논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 논쟁, 권위 논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근데 대답을 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대 질문을 하죠. 예수님도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라고 하겠죠. 예, 하늘로부터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선지자로부터 권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땅으로부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침례 요한을 부인하는 그렇죠. 침례 요한을 부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으니까 예,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너희들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걸 빌미로 잡죠. 신성모독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 몰아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답을 피하시고 도리어 예수님이 반문하신 이유는 지금 이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신 예수님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비유를 얘기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해요. 이 세 개의 비유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일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뭐죠? 두 아들의 비유인데 누가 한번 이 비유를 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이게 뭐 바뀌어 있는 데도 있던데요. 예. 하여튼 한 아들은 듣고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고 예. 다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한 거죠. 예. 우리말 성경은 첫째 아들이 가겠다 그러고 안 갔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갔죠. 갔어. 예, 근데 영어 성경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꾸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본들도 많이 보면은요, 성경에 첫째 아들이 안 가겠다 그러고 갔고, 둘째 아들이 가겠다 그러고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첫째 아들, 근데 뭐 그거야 상관이 없는데, 아마 우리말 성경이 이 첫째 아들이 더 좀 지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이게 이상해요. 이게 권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비유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거 해.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 일을 맡았는데 실제로는 안 한 거죠. 안 했죠. 근데 처음에는 그것을 그것에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21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리와 창녀들. 이들이 당시의 죄인들이 도리어 그들은 믿어서 이 둘째 아들 같이 되고 첫째 아들 같은 너희들은 끝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비유는요, 세 개의 비유가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가져요. 이어지는 비유도. 자, 다 얘기하고 나서 혹시 그때도 저기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33절, 34절에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또 얘기하시죠. 이것은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 나중에 이것을 이거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소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열매 맺으면 5대5로 나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맡기고 떠났다가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맡은 사람들이 매질을 하고 그 열매의 일부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요. 그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렇게 아들까지 죽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스스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악한 자가 있습니까? 진멸하고 이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한 거죠? 자기들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근데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그럼 멸하시고 이 밭은 딴 사람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말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 이들은 진멸당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농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이 맡겨지는 거죠.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비유까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들이 대답한 대로 너희는 빼앗기고, 바로 그 너희다,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죠. 이 성전의 중심이 되셨고 그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누구에게는 그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깔리고 그래서 죽는 거죠. 자, 이 얘기까지를 하고 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죠. 자기들에게 한 얘기라는 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얼마나 얘기한 것들 생각할 때 얼마나 뜨악했겠습니까? 수치스럽겠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한 얘기인지를 알고 예수를 잡고자 했다, 이랬습니다.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제서야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랬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상적인 반응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어야지.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부터 지금 더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죠. 이것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얘기해. 이 비유를 또 아시죠? 예, 예, 혼인잔치 청함의 비유. 예, 이지양 집사님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잘 몰라요. 혼인잔치 청함의 비유. 혼인잔치 와라 이렇게 했더니 다들 어떻게 했어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러저러한 싫어. 이유를 그리고 그쵸. 거절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죠. 청하면서 가겠다고 했고 당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종을 다시 보내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런 거예요? 싫어했다. 예, 핑계를 댄 거죠. 예, 소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된다. 아니 시험을 해보고 소를 사야지. 소를 사놓고 시험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의 핵심은 먼저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청함에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이 돼서 종을 보내서 오늘이 그날이니 오십시오 그랬더니 가진 핑계를 대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아무나 불러와요. 청하에 오는 거죠. 예, 초청하죠. 아무나 데려와. 예. 여기 보시면 22장 10절에 보시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선한 자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과 혼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요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냥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랬어요. 이 모두 그냥 아무 대상 모두에게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더 분명하게 이것을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거절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권세 논쟁, 권위 논쟁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신 후에 말씀하신 세 비유,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 비유가, 자,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 그렇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세 번째는 혼인잔치 청함의 비유.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뭐예요? 먼저 청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다 맡겨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청함을 받거나 아들들에게 일이 맡겨지잖아요. 청함을 받죠. 또 농부들에게 이 밭을 소작하라 이렇게 청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에 오케이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공통점이 뭐예요? 큰 아들은 안 갔고, 그렇죠? 그 소작을 해서 열매를 바쳐야 되는데 안 바쳤고, 혼인잔치 청함 받았는데 안 갔고, 그렇죠? 예, 거절했고. 그러면 이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안 했어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바리새인, 예, 대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그래서 권위 논쟁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 권위라는 것은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권위이지 자기를 위한 권위가 아니잖아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권위를 그 직무랑 관계없이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직권 남용이 되어지는 거죠. 남용이 되지. 예.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지금 이 다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은 그 권위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15절 말씀에 보면 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 이제부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꼬투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꼬투리 잡고. 예,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 상의를 했다. 예, 걸고 넘어질, 예, 그거를 찾는 거예요. 예, 찾는 거죠. 그래서 찾은 게 지금 여기 이제 16절부터 보시면 나오는데 16절, 17절, 16절, 17절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 자, 이번에 이게 이제 두 번째 논쟁이 되어지는데요. 세금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납세 논쟁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항상 질문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질문을 하는 질문자가 누구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함께 보냈으니까 이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질문자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이 헤롯 당원에 데려갔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가서 선생님이요 그래서 립 서비스를 아주 잘하죠.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쫙 이제 좋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예. 예. 이 선생님이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랍비들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줘야 돼요. 답을 해줘야 돼. 랍비들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서 립 서비스를 쫙 하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엔 어떠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뭘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올무에 빠뜨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무에 빠뜨릴 지금 요거는 작전인 거죠. 올무에 빠뜨리는 작전. 그러면 왜 이게 작전이 될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 말씀하세요. 이지영 집사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이제 가이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고, 예.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옳지 않다 그러면 예. 로마 거기에 이렇게 거부하는 어떤 정치범으로 예. 몰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앙숙이었던 거예요. 한패거리가 아니고요. 그렇죠. 반대죠.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납세 거부 운동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유대교.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자꾸 바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납세 거부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 당원은요, 로마의 비호 아래 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롯 당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당은 사두개인들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 이 계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인데,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사실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신구약 중간사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죽임당해서 이 두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세력이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양쪽 모두의 공동의 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헤롯 당원에 보면 정적이죠. 새로운 저희가 나타난 것이고, 이 바리새인에 의해서 보면 이 율법, 자기들의 율법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앙숙인데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쪽으로 대답을 못 걸리게. 그렇죠.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걸리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올무에 빠지고. 그리고 옳지 않다 그러면 헤롯 당원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올무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르게 할까라고 상의해서 그거 정말 온 거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가이사의 것으로, 예.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예,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먼저 여기 보면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랬죠. 예, 그들의 이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또 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죠. 데나리온 하나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고, 거기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있잖아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우리말에는 그러나가 없는데 이 접속사가 원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이 데나리온 세금 낼 돈 갖고 와라 그랬더니 데나리온을 가지면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가이사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랬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가이사에게 줘라. 근데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 가이사에게 줘라. 네가 판단할 때 이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는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대답이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형상. 이 동전에 있는 형상.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만약에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건 뭐예요? 사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사람. 예.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신 거예요. 세상의 나라도 인정하셨고 하나님 나라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더 근본적인 얘기를. 지금 이들은 와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마는 것은 너희들의 판단에, 이거 가이사의 거라고 생각하고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게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대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나라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사실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줘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드리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자신이 드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납세 논쟁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납세 논쟁. 납세 논쟁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여기고 예수를 떠나갔어요. 떠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이거 자기네들이 실패죠. 이제 그런데 케어터 당했어. 예, KO 당했어요. 예. 자, 세 번째 논쟁이 등장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오바됐는데 이 논쟁을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누가 등장하죠? 예,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뭐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적인 세계 이런 걸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성전에서 이 제사랑 관련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들에 맞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과 첫째랑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 형수 취수제,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죠. 근데 이 7 형제가 다 아들이 없이 계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7 형제랑 다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너무 이런 거를 이렇게 뭐 부도덕하게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 당시에는 이것이 여자에게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옛날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결혼을 4명까지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4까지 하게 했던 것들이.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뭘 질문하냐면, 그러면 이 여자는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꼭 사두개인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부활 없다고 믿으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29절 30절을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할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성경도 모르는 놈들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놈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돌직구를 날리셨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그리고
이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잘 이해를 안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현재도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또 이 부활 논쟁을 또 이렇게 통과하시게 됩니다. 자, 이 부활 논쟁을 거치면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또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어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흠집을 낼까를 찾는 거예요. 근데 또 사두개인도 KO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다시 모여서 재도전하려고 할 때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한 율법사. 율법사. 예, 율법사니까 또 자기다운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율법을 연구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한 수위다 생각하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이게 잘못 질문한 거죠. 이 원조신데 예수님이 율법의 원조신데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네 번째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도 이 첫째 계명과 어떻게 보면 같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 이게 하나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인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것은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계명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41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들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이제는 네 번째 논쟁이 끝나고 났을 땐 다섯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또 모였어요. 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논쟁은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자, 42절에서 45절 이 부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마이크 켜고 이혜임 집사님 마이크 켜고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알았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 다섯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 논쟁을 한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데 자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의 자손에게 다윗은 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걸 질문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네, 답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한번 답해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 아니다. 다윗의 자손 아니다. 이미 먼저부터 계셨다. 그렇죠. 다윗 이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는 다윗의 후손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리스도를 인정할 만약에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그리스도는 다윗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질문에 듣고 뭐라고 이 그리스도 논쟁의 결과가 뭐죠? 4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히 대답하는 자도 없고 감히 더 이상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이 논쟁을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종지부를 찍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의 5개의 대논쟁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 질문자와 논쟁의 그 쟁점과 질문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권세 논쟁, 권위 논쟁은 권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납세 논쟁은 세금 갖고 싸운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 댕원. 부활 논쟁은 부활 안 믿는 사두개인. 계명 논쟁은 율법사. 그리스도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논쟁의 결과는 무엇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성전 그림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하죠. 38년 동안 병상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 보이십니까? 예. 그 베데스다 연못 약간 위쪽에 있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쓰여 있는 글자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 그러면 이 양이 언제 들어오냐? 유월절이나 이렇게 죽임 당할 때 희생제물로 될 때. 근데 그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언제면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성 안에 사는 게 아니죠. 양은 이 바깥에 사는데 이 바깥에 있던 양들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은 뭐를 위한 연못이냐면 이 양들이 희생제물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양이 털이 많잖아요. 그러면 씻겨야 돼요. 들녘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러워요. 그럼 씻겨서 뭘 하는 거예요? 점이 있나? 네, 점이 있나 흠이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 양이 이 유월절 희생 제물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판별하는 것이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그래서 여기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잘 검수를 합니다. 다 해서 흠 없고 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유월절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바로 앞 옆에 있는 이 성전으로 이제 가서 이 오렌지색으로 된 이 성전에 가서 이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21장, 22장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갖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흠이 있는 거, 예수님이 지금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올무에 빠뜨려서 이 예수는 희생제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다 찔러보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하냐? 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부활, 계명,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런 것을 지금 다 지금 와서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희생제물로서 부적격, 자기의 허물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그 논쟁을 거치신 거죠.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리어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때 더 이상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자도 없고 묻는 자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흠 없는 그런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사실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점 없고 흠 없는 그 내용이 사실 지금 21장, 22장에 이렇게 길게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분이 지금 예수님, 이런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22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23장부터는 마지막 말씀책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23장부터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마쳤는데 혹시 질문이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예, 한숨을 쉬세요. 자, 지금 공부하기 전에 좀 어려웠었어요. 예. 네, 이렇게 꿰지면서 알 수 있어요. 예. 이게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지금 쭉 혼자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흐름을 쭉 깨고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죠. 지금 14장부터 22장까지도 한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5개의 강화, 권세 막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문맥을 잘 이렇게 가지고 있으시면 사실 이 벗어날 수가 없죠. 이 하나님 원래 이 말씀하셨던 말씀의 의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렇게 또 해석해 가시면 귀한 예수님 이 복음서가 길지만, 그렇죠? 길지만 하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기존의 종교 세력들이 내 종말을 고하시고 이 제자들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믿음과 기도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점없는 영원한 어린 양 유월절 제물이시는 것을 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5개의 논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흠없고 점없으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그 주님을 힘써 전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